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강 중세의 가을 제목이 좀 낯설죠? 믿음은 역사를 앞지른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한 하이징어가 쓴 책인데요. 20세기 역사 고전에 해당이 됩니다. 네, 14세기, 15세기를 배경으로 쓴 책이죠. 당시 시대상은 부자와 또 약자, 또 빈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또 도시와 시골, 또 강자와 약자 이렇게 좀 양극 현상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시대죠. 이 하이징어는 이 중시의 단면도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중세는 색양이 아름답지만 항온이 너무 가까워 어두워지려 하는 시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묘사는요, 상징의 꽃이 너무 활짝 피어서 이제 막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시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람이 불었든지 쓰레가 내렸든지 야간 꽃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시대로 묘사를 합니다. 세 번째 묘사는 놀이 정신에 너무 입각한 나머지 신비의 차원으로 도약하기보다는 이야기의 수준에서 맴도는 시대, 그러니까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묘사는요,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구원으로 상승하기보다는 감각으로 추락하는 시대, 영적 삶보다는 좀 더 육적 삶에 좀 많이 치우쳐져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중시의 가을, 이 가을의 의미는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길목, 그렇게 이해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징어는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이 세 가지 길을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첫 번째 길은요, 현재의 세상을 부정하는 길.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세를 이렇게 부정하는 부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름다운 세상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에 있다. 그렇게 이제 이승이 아니라 저승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두 번째 길은 이 세상을 개선하여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요. 현재 이 현실의 삶이 좀 참혹하고 가혹하지만 그냥 망각해버리고 이 삶을 그냥 삶의 형식을 예술의 형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참 쉽지 않죠. 현자만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하간 이 세기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 세기를 이게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려면 어떤 말씀이 가장 적절할까 한번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이 빌립보서 3장 14절이 이 세기를 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내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바로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 표대는 바로 저 하늘에 있습니다. 완전함도 달려가고요. 결국 빌립보서 3장 14절이 하이징어가 제시하는 세 가지 길을 다 함축하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삶에서는 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내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과거는 해석에 따라 바뀝니다. 맞습니다. 미래는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요, 현재는 지금 행동하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로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한 통합해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언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여 바라보고 먼저 한 발 앞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 씨의 복, 함께 하심의 복을 줍니다. 자손을 줍니다. 나라를 줍니다. 그리고 함께 하심의 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결국 이 믿음은 이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하여 보고 항상 저 멀리 한 발 앞서 달려간다. 아브라함에게 비록 자손이 없었지만 결국은 훗날 이삭을 주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많은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삶에서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삶에는 개인 인생에는 과거가 있고 또 미래가 있고 또 현재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저는 바로 말씀을 기출한 믿음의 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앞질러 가더라. 하나님은 역사의 지구를 굴리기 위해 인간의 믿음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지구를 굴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적 도구로서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인간은 경험을 통해 믿음을 인식합니다. 그 믿음은 곧 역사의 터전이 됩니다.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지금 실상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 그 실상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역사보다 저 멀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앞질러 가더라.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보면 모든 인생에는 과거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가 다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이제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잣대로서 이제 자꾸 영적 삶의 역사를 이 남아있는 삶을 자꾸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됩니다. 포워드 워크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요 받침대가 중요한데요. 이 받침대가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의 발석, 이 믿음은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먼저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 삶의 역사를 항상 앞질러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푸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 인생의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이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역사는 의미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다. 그 의미는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다음 세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더 큰 역사적 의미를 인류의 족적 사이에 남기고 다시 사라지더라.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큰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의미를 남기고 자취를 감추지만 개인으로 보면 자꾸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먼저 바라보고 달려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되는 말씀을 하나 택합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이 저 바벨론 땅으로 토해내 버립니다. 결국 이제 한 70년 뒤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총체적으로 내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7장 14절이 역대하 가장 그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로 하나의 진수 모두 이렇게 압축시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 저 멀리 바라보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땅을 고쳐주기는 주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겸손하라, 기도하라, 내 얼굴만 바라보라, 우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내가 모든 죄를 사해주고 땅을 고쳐주겠다.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 걷지 않은 낯선 길을 지금 여러분과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국은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땅을 고쳐서 맑고 밝고 환한 땅으로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은 이미 그것을 고쳐진 땅을 지금 바라보고 있더라.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은 삶을 앞질러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이 바로 약속의 삶, 희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중세의 가을, 요한 하이징어가 지은 중세의 가을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앞지르는 믿음,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중세처럼 양극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제가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보다 항상 앞서 달린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미래의 감각을 확장하자.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요. 말씀의 믿음은 인간의 삶과 현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준다. 그래서 새로운 날을 한번 도전해 보자. 우리 안의 믿음은 역사의 주기를 바꿔주고 새 시대를 열어준다. 바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사도 그랬고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다. 믿음은 초역사적으로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